인생 역전을 위한 예언적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 인생에 역전이 필요하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내 삶의 전반에 거룩한 역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역전을 위한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놓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업어치기의 역사가 여러분 삶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업어치기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설교를 해가면서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1절과 10절만 같이 소리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1절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도 뭐가 나오죠?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성경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할렐루야 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여러분 보통 시편에는 다윗의 시, 누구의 시 이렇게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146편부터는 그 저자가 누가 지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요걸 이제 LXS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확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갖다가 무엇으로 번역했다고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7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70인령이라, 그래서 72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다 해서 우리가 보통 70인령 LX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헬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표제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46편 1절, 이것이 LXS 원문입니다. 원문에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번역을 내놨습니다.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후대 시대에 아마 이것이 스가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아마 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그러니까 BC 464년부터 424년 통치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상소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시켰을 때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지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 51권 158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 보통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정도 불렸던 노래라고 해요.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뭐 하게 했다고요? 이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예요. 이 노래를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특별하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떤 자들을 주시냐? 인생의 역전이 필요한 자들이. 자, 그러면 시편의 해석의 열쇠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율법,
선지자역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시편도 누구의 이야기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46편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뭔가에 대하여 구약 성경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은 결국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딱 살펴보면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고,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 시편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사실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찬양을 받아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데 400년 동안 뭐 했다고 해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만드는 길을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이 노래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과 150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느냐? 자, 좀 더 보면 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146편이 할렐루야 10편에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이것이 할렐루야 속에 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보통 할렐루야 하면 언제 할렐루야 찬양하죠? 뭔가 인생의 감격이, 뭔가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뭐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렐루야 속에 아주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를 이렇게 씁니다. 좀 더 여러분 쉬운 기초적인 것이지만 좀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할랄에서 온 단어예요. 할랄이라는 이 단어에 명령법, 2인칭, 남성 복수 의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은,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얘기인데, 명령이니까 찬양하라는 것인데 2인칭 남성 복수니까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까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 그래서 여기는 이 할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미친 척 행동할 정도로, 이는 마치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너무나 감동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처럼 미친 사람의 행동이 보일 정도로, 저 사람 미쳤다라고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열렬히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칭찬하다는 말도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는 뭐냐?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번역하게 되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말하, 찬양하라.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 다 끝나면서도 또 뭐하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말하, 찬양하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막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에 소개된 예수님,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내용이에요. 억눌린 자를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억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뭐 해준다고요? 정의로 심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것 때문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딱 보면 예수님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똑같은 것들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가난한 자가 뭐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줄인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없는 자,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없는 것, 그리고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 뭘 준다고? 복음을 준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 자유를. 여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오늘 여기서 눈먼 자, 맹인을 얘기합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눌린 자들, 눌린 자, 이게 눌린 자가 나옵니다. 눌린 자들, 억눌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줘서 주의 은혜의 해, 이건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빚들이 없어져요. 빚이 없어지고, 기업을 팔았던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기업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노예들은 해방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안 지켰어요. 애석하게도. 자,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이렇게 전파하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가운데 나오는 이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뭐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노래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에 눌려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오랫동안 불렀던 예언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병7여, 사병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병에 갇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비굴한 자들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저 변방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도시도 아닌, 여러분 서울 출신이 아니고, 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저 백두산이나 저 한경도나, 그리고 저 강원도나 저 제주도나, 이렇게 아주 변방 오지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 눌린 비굴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을,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했다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켰다고요?
찬양을 시킨 거예요. 얘들아, 이 노래로, 이 가사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4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400년 뒤에 누가 오셨다고? 이 예언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할렐루야 찬양시의 5편 중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찬양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찬양을 말아 부르란 것이죠. 여러분,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이 일들을 언제 하신다고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던 이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일들을 지금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역전이 필요한 인간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져 있는, 비춰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 인생에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간다고요? 도울 힘이,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그에게 가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 뭐 만들었죠? 핀자 만들었죠. 예. 가난한 형제는 형제에게도 미움받습니다. 자문해 보면. 예. 여러분,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역전에 필요한 그 사람들의 삶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 억눌린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의 눈에는 역전이 필요한 억눌린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에다에 억눌리냐? 부당함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지식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죠? 내가 정식적으로 나를 위하여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누구 아는 지인들도 없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부당하게 불의를 당하고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불법 가운데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은 불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이 인간들은 줄인 자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줄인 그 삶에 역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좋은 직장 만나가지고 월급 많이 받으면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집니까? 좋은 남편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한 달 뒤에 보면 찌지고 뽑고,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배신 때리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아내가, 남편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허전함과 이 공허함은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도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사랑하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통해서 행복감이 많아질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아가 우는 것도
때려버리고 싶어요. 이놈의 새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자꾸 깨깨 울긴 하고, 괜히 남편이 미우면 누구 핍박하죠? 어린 생각도 없고 힘도 없는 자녀 핍박하잖아요. 남편이 미우면 아들 패고 딸도 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떠한 것도 여러분 마음의 허전함과 이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있다고요? 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궁핍과 허기짐이, 여러분 마음의 허기짐이, 육체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 허기짐이, 마음이 배가 고픈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추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 속에 완전히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나 여러분 기타 아프리카에 여러분 자립도 되어지지 않는 끊임없는 내전과 전쟁에 있는 이런 그런 나라들 보면 환경 자체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 소들이 지나다니고 위에는 오토바이 싣고 있는데 밑에는 그물 떠가지고 마시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소가 그 물에 똥 싸고 있고 그 물 마시고 있고 그 물 길어가고 그 물에 빨래하고, 볼 수가 없는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딱 갇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그 질병의 종로로 가면서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에 보여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속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소경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그의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마지 못해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사람 고기를 자르는 그 절단기가 앞에 가 있는데 손가락이 점점 그 절단기로 가고 있는데 마지 못한다고요. 보지를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프레스가 찍히고 있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비굴해요. 비굴하다는 얘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 없는 거예요. 인생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위협에 쉽게 굴복하고, 그리고 노예적이고 패배감에 젖어서 종로로 다면서 이 비굴함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뒤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엎어서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3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나그네, 고아, 과부는 자기 스스로 보호하거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자의 대명사가 바로 세 종류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스스로 어떠한 보호책이나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업어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롭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전시키냐?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인.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없는
복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뭘 준다고요?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어떻게 오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야곱, 여러분 거짓말장이로 형의 복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했던 그런 악한 자로, 그리고 욕심 많은 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으로 삼아라? 도움으로 삼아라.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뭘 두라? 소망을 두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역전이 필요한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뭘 두라?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당하게, 불법으로, 불의로 고통당했던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정의로. 정의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정의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원한.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 죽은 거예요. 어떤 나쁜 살인자에게, 살인자의 장난감 놀이개로 재미삼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뭐 해줘야 되죠? 합당한 불로 그도 사형을 딱 시켜야 되죠. 합당한 불로 재판을 딱 해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그 가운데 있던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구약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뭐 해도 되죠? 원수를 갚아도 돼요. 죽여도 돼요. 그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은 살인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많은 것 갖고 보복하는 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뭘 주냐?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한 원한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 풀어서 갚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리고 줄인 자에게 주님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그 백성들을 먹였다면 지금도 뭐 해준다고요? 지금도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줄인 자들, 여러분의 영육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갇혀있는 모든 삶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갇혀있고 환경에 갇혀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에 갇혀있고 수많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갇혀져 있는 모든 것들에 뭘 주냐? 자유를 준다는 것이, 이걸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적인 눈도, 그리고 여러분의 비굴한 자를 어떻게 하냐? 이끌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삶을 사다가 오면 참 비참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참 고개 숙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고개 숙인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상이란 얘기는 잔치상을 얘기합니다.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숙여진 고개를 하나님이 들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잊혀진 자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고 여러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여러분 저 변두리 변방에 있는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기둥석이 12제자의 이름이죠. 12제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을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그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과와 가부의 삶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은 길을 하나님이 굳게 만드신다고
오늘 시편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불렀던 이 노래를 주님이 뭐 하길 원하시냐?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역전시키는 분이냐? 여러분,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은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도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잡고 능력을 행사해도 여러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제국을 통치하고 나라를 점령했던 그 수많은 대륙의 왕들도 여러분 죽음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그분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실 유일한 분이란 것이. 이 하나님을 말하라,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진실함을 지킵니다. 약속하신 것,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진실함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대대의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하게끔 주님이 400년 동안 부르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인생의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보십시오. 146편 1절 딱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이 시작이 되어지냐? 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끔 하셨지요. 부르게끔 하셔서 실제로 그 예언의 찬양이 성취가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불렀던 그 예언의 찬양은 없어지지 않고 땅에 성취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노래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내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말하, 찬송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역전이 되냐?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말할 때, 찬양하고 노래할 때 기적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일어나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러분 현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뭘 두라?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바로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억눌려져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 환경, 여러분 돌파가 필요한 그 삶, 어떻게 이것을 바꾸고 역전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려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요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풍요의 강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들에게 어떻게 자유가 일어나냐? 갇혀서 결박에 차 있는 수많은 결박들, 육체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수많은 사상적인 문제까지, 이런 결박들이 어떻게 풀리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그런 기적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처럼 보이지 않는 눈이 어떻게 열리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천사들이 찬양하는 환상의 세계가 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 이 찬양의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던 영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하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찬양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찬양의 수준을. 자, 그리고 비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서 비굴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숙여진 고개를 들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도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말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강물이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말 더듬이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사람 중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을 못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의 직업이 영국에서 굴뚝, 여러분 그 장작으로 떼면 굴뚝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누가 있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글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더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그를 덮으니까, 불의 능력으로 그를 딱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 중. 여러분,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하게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설교자로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굴한 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들이 일어나도록 이 하나님의 풍요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이 강물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가사로 예언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이 필요하십니까? 146편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엎어치기가 여러분 마귀에게 날마다 악한 영들에게 눌리고 여러분 상처 입고 빼앗기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적인 엎어치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악인들의 길은 다 굽어서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약 400년을 노래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역전이 필요한 그 인생에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암송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것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역전이 필요한 인생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 누리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여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역전이 필요하여 예언의 찬양으로 그들의 삶을 악한 사단들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내어 악한 영들을 업어치게 하며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길 원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